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32편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시편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할 건데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시편 32편 본문 오늘 생각하게 될 것인데 제가 봉독은 6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7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봉독은 6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32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홍수가 범람하는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본문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기도하자는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자라고 얼마든지 본문에서 뽑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큰 주제는 기도하자는 아닙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한글로 보시면 본문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시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이 모든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절이 마지막에 보면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높임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로 보니까 한 절 안에 모든 경건한 자를 위한 내용이 하나 있고 기도해라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께 미치지 못할 것인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6절의 대상, 6절이 누구에게 말하는가라고 하면 모든 경건한 자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 주를 향해서 하는 말. 그러니까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죠. 자, 기도 열심히 하자. 이런 권면으로 봤는데 기도 열심히 하자는 권면이 아니라 주께 기도할 것이고 그들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는 것이 조건이고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않는 것이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둘 다 결과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도 결과고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도 결과입니다. 그럼 조건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조건을 생각하려면 6절의 시작 부분에 이로 말미암아라는 접속구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인데 사실 앞뒤를 인과적으로 연결하는 접속구거든요. 그러므로라든지 이 때문에라든지 있는데 이게 접속구에 따라서 어떤 접속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접속구였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경우 똑같이 인과를 나타내지만 결과에 초점을 나타내잖아요. 왜냐하면은 원인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럼 이 접속구 이로 말미암아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지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먼저 찾아야죠. 답은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을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지각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를 바탕으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이게 조건이 되었을 때 이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가 나오니까 앞부분을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5절만 살피려고 하니 3절부터 한 문맥이요. 3절부터 살피려고 하니 시 전체가 같은 문맥이라서 시 전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표제에 보시면 마스킬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스킬은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시다라고 이렇게 참 보면 되는데 이게 교훈시면 마땅히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것인데 교훈시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는 독특한 교훈시입니다. 근데 이 시가 언제 기록이 되냐면 혹시 여러분 표제나 짧은 주석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부른 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와 관련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관련된 시가 3편이 있거든요. 6편, 이거 32편, 51편입니다. 근데 6편하고 51편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부른 시. 근데 32편은 독특하게도 괴로움이 다 끝난 다음에 부른 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죄해달라고 간구하는 시가 아니라 사죄를 경험하고 나서 부르는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똑같이 그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범한 죄와 관련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부르는 시기 때문에 교훈시가 되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를 근거로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 것이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면 조금 의미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그러면 회개한 이후의 상황인데 뭘 근거로? 회개 단순한가? 바로 앞 문맥인 5절을 생각하면 3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두 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3절에 하나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가 나오고 5절에 보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한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때,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한 때의 상황이 3, 4절이고 회개한 때의 상황이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표현이 나옵니다. 진액을 짜서 마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죠. 예. 근데 사실 진액이라는 해당되는 이 부분이 영어로는 주스입니다. 진짜 진액 맞거든요. 짜서 나오는 액.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누르셔가지고 압축기에 두고 누르셔가지고 내 몸에서 수분이 딱 빠져나 말라 비틀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회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이유. 5절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주님께 다 아뢰었어요.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데 3, 4와 5가 평행이거든요. 평행이면 이제 그 압착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6절에 이것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주께 나아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앞에 다시 5절을 반영하면 주께 회개해 용서받았다면 모든 경건한 자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당신께 기도할 것이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뜻을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하겠어요. 모든 경건한 자,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경건한 자가 아니라 경건한 자는 누구라도라고 봐야 돼요. 누구라도. 네. 왜 경건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도 있는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라는 부분입니다. 주를 만날 기회. 이게 도대체 뭐냐? 언제 기도하는 게 주를 만날 기회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지 다행인지 원어에는 주라는 단어도 없고 얻어서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러면 한글로는 만날 기회 이 정도만 있거든요. 만날 기회가 아니고 사실은 만나는 때. 딱 이렇게 말해서 만나는 때. 그러니까 만나는 때밖에 없어서 이게 해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는 뭔가 같은데 지난 세월 동안 이 부분을 해석하느라고 진짜 많은 주석가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70인역, 이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잖아요. 구약시대에. 70인역은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만남의 때로 번역 안 하고 유용한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했는데 응답의 때라고 번역했어요. 만났으니까. 근데 일부 조금 비평주의 학자들이 하지만은 일부 학자들은 이거 알파벳이 조금 잘못됐다. 이제 히브리어가 요드하고 와우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 요드가 와우로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원래대로 복구하면 이것은 고통의 때라고 읽어야 맞다. 저 정말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문맥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근데 본문은 제가 바꾸진 않겠습니다. 본문 그대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주석적으로 이제 앞뒤를 다 해서 은혜의 때다. 은혜의 때다. 이렇게 보자.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들 시도를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뭔가 구문에서 중요한 하나를 놓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때 이제 어쨌든 만남의 때잖아요. 만나는 때인데 너무 어려운 문법적인 부분인데 때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석을 시도한 사람들이 누구도 전치사에 관심을 안 가졌더라고요. 전치사 learn데 이거 영어로는 to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나는 때를 위해 만나는 때에 대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전치사를 빼먹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기도한다가 있거든요. 기도한다. 주께 기도할지라. 주께 기도한다는데, 당신께 기도한다는데, 만나는 때를 위해 당신께 기도한다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응답의 때라고 보는 칼빈이 제일 잘 봤어요. 주를 만나는 게 응답받는 거니까. 네. 만나는 때를 위한 기도, 만나는 때에 대한 기도를 할 것이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결과니까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곳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법적인 내용은 다 그냥 이제 지워버리시고 어쨌든 자 앞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만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홍수가 범람한다 이 표현도 와 진짜 히브리어로 이런 표현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잘 기록했습니다. 많은 물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많은 물들이 내 앞에 많은 물들이 넘쳐나는. 요즘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잖아요. 중국에 이번에 뭐 독수리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굉장했다. 베이징의 자금성이 잠겼다. 이런 거 보시잖아요. 너무 많은 물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넘쳐나서 차 안에다가 갇혔다가 구출되는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이 넘쳐나게 되면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는 빠져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대로 빠져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 그런 생각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물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이니까 굉장한 것이잖아요. 근데 본문의 초점은 기도 열심히 하면 이 초점이 아닌, 기도는 당연히 열심히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갖추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를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와 관련해서 회개는 아니지만 다음 주 우리가 또 기도에 관한 하나의 본문을 더 생각하고자 하는데 역시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 중요하게 갖춰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요소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전부 다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는 거 하나고 다음 주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갖추어진 다음에 기도하면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는 백발백중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대로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뭐가 내게 문제가, 나는 기도하는데 성경에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고 했더니 그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 가운데 뭔가 전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때까지 살폈지만 조금 정리를 두 가지로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생각했던 바대로 우리가 6절 상반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한 다음에 주님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와 똑같은 교훈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9장
그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핵심적으로 1절과 2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이 59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 번제하고 하나님 그런 거 안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겉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아서 간을 내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5절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5절에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면 끝입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죄졌는데 하나님 참 내 힘으로 참 해결 안 되네요. 좀 불쌍히 여겼어요. 내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이거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두 번째로는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6절 하반절이잖아요. 이 구원이 굉장히 큰 구원인데 우리를 둘러싼 문제가 제 아무리 크고 누가 보더라도 빠져 죽는다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빠져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바로 이어지는 7절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같은 주제로 말하는데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설교 내용은 아닌데 셀라, 살라, 올리다라는 말이거든요. 올리다. 네, 그러니까 셀라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것을 압축한 표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7절 이 부분에서 신자는 그렇게 원하는 문제의 해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6절 상반절이죠. 내가 주님께 만날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32편은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전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기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인데 기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살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가 죄의 대가만큼 노역을 치르거나 이렇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없으니까. 네. 뭐 별로 더해지는 거 없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고백하는 거, 숨기지 않는 거.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승부죠. 제가 사실 아까 이거 얼마든지 기도하자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기도한다라는 히트팔렐 이 단어 팔랄이라는 단어가 히트파이로 항상 쓰이는데 이거는 간절하고 끈질기게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형 자체가 간절하고 끈질기게 강도도 세고 길이도 세고 그 뉘앙스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쓱 와가지고 한번 쓱 하고 나가고 이거 안 됩니다. 사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간절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야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도 하고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훨씬 큰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머지 하나님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할 거 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지.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면 알아서 해주세요. 저 놀러 갑니다. 이런 자세를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죄 지으면 살 테니 하나님 사랑은 나를 알아서 챙겨주세요.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내피셜일 뿐입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 뭐 받았나 물어보면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사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길게는 안 하겠지만 이 시편 32편의 이 구조는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성막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성막의 구조는 먼저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손발을 씻어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가다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네.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리가 다 됐지만 기도할 때 회개는 형식적으로 들어있는 요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 자체를 멀리 하시거든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회개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 여기다 담아라고. 여기다가. 네 중심에 있는 거 다 틀어서 여기 담으면 내가 이거는 없는 걸로 쳐줄게. 그 다음 기도는 내가 들어줄게라고 안전장치로 마련하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 지치는 재롱세 주시고 이렇게 지나갈 만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심하면 회개 기도만 쭉 다 해도 나머지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혼자 없는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내 혼자 떠벌리다 끝나는 기도 아니고 실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그 자리가 사실은 기도의 자리거든요. 회개 그 자리가. 왜냐하면 6절에서는 그 하나님 만남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를 바탕으로 앞에가 다 근거고 바탕 다 끝나버렸어요. 그게 해결되면 나머지 그냥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다 아뢰고 해결하는 문제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한 만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32편에서 기도하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질 가운데서 회개라는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 것 다 압니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말 안 해도 아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을 보니 내가 이 문제를 얼마만큼 하나님 편에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내가 끝까지 다 알고 있는지 이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지 이것을 검증하고자 하심인 줄 알고 이것이 검증되었을 때 다윗도 자신의 그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문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도록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를 가리우지 아니하시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내어놓는 만큼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